제16단원 복,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구원뿐 아니라 금생의 모든 복까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제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에게 약속된 복.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약속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신의 찬 창조주다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도 받고 만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고 그 후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셨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거듭 말씀 약속하시고는 그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입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2.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기초로 한 복의 개념을 상고해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아래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의 갈증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적인 부나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니 영생 복락의 천당 복 곧 생명의 복이라고 했고 그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죄를 애통히 여기고 회개하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위로와 평강의 복이라고 하셨으며 그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온유한 자에게 땅의 기업으로 주시는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복받는 대명사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물질적인 복 이전에 생명 구원과 마음의 평강의 복이 앞서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부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생명 구원의 천당 복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제3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 하는데 그것은 돈이나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는 금생의 부귀영화만을 복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의 문제이며 또 그런 기복에 치우치는 신앙이 문제일 뿐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란 말이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상기, 첫 번째 영생의 천당 복과 두 번째 위로와 평강의 복이 보장되고, 또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다 보면 세 번째 온유한 자, 곧 말씀의 순종자라는 자들의 복인 자손들이 잘되고 생활의 축복도 넘쳐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팔복 설교와, 또 잠언 22장 4절의 말씀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는 그러므로 가족과 자녀들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매일 기도합시다. 요사이 자녀들과 남편, 가족들을 학교나 일터 또는 외국에 보내놓고 또 탈북민들도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걱정 근심하는 시간에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사는 지혜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기도해도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며 그 권능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북한의 가족들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걱정과 근심 대신에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그리고 성경에 의인 곧 믿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자식은 걸식하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리라고 하셨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까지 받는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상이나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인성교육과 교화도 10배도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특별히 자녀들이 얼마나 밝고 바르게 자라며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더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며 위대한 자녀와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자기 창조주도 모르고 점을 치며 구술하고 부적에 의탁하는 등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저주가 대물림 된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고난에 연다는 성도들의 필수 과목. 고난에 연다는 성도들의 필수 과목.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인물 중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다윗 왕이었으나 그의 일생은 결코 평탄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핍박과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었다는 그의 고백과 결론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75절 순으로 연속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75절에 와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곧 드디어 깨달았는데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예수 안에서라면 그 고난의 의미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한 연단과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 곧 성경적으로 나의 개인적 체험으로도 선교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던 핍박의 시기가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전기가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한다고 한 것과 같이 고난에 연다는 성도들의 필수 과목으로 겸손과 순종의 신앙으로 결실케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선지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아멘.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훈련장이요 고난은 우리의 성화이며 또한 환난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장소랍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훈련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남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17단원에서는 성철 스님의 이은 고매했다던 법정 스님의 나는 누구인가와 내세는 없다는 고백과 또 백세를 살며 지혜와 통찰력을 촉구하는 전 연세대 철학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의 세미나 내용을 참고로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본 전종빈 교수의 유튜브를 쉽게 시리즈로 찾아보시려면 유튜브 검색어 전종빈으로 검색하시고 구독과 공유로 많은 홍보와 전도 바랍니다. 아멘.